그러면 우리 오늘 2월 4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우리 황교안 대표와 국가 정상화를 위한 토요 기도에 나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또 적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 두 사람이 모여서 또 기도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들으시고 지켜보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보시고 저희들의 또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특별히 여의도에서 또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행사를 인도하시고 또 이곳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그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정철원 선사님께서 먼저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귀한 제단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그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주의 보혈로 깨끗게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보가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두어가는 모든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져간 모든 소망 다 회복하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가는 모든 예배 감사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져간 모든 소망 다 회복하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주님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감사하리라 그 설교하실 우리 윌커슨 선생님 그 설교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내 성교지를 발견하라입니다. 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원 예배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게 하니 감사합니다. 이 로고스가 각자의 레마가 되게 없어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내 성교지를 발견하라 그러거든요. 여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4절이었고요.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전도와 성교는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하라고 잠깐 질문하고 대답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전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해요. 그러면 선교지가 과연 어딜까요? 선교지가 해외만 있을까요? 국내도 있을까요? 있지 않나요?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한국에는 국내도 있다고 생각이 되죠. 예?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응? 그 다음에 다른 국가를 가야 되느냐? 다른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냐? 다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민족한테 전한다고 하면 그게 보통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국처럼 여러 민족이 별로 없을 때는 그게 좀 다른 민족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이 말이 안 통해요.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는 이 나라가 이렇게 복잡해요. 네, 지역감도. 그럼 문화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선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다른 문화가 됐을 때 선교가 돼요. 그러면 선교지가 먼 곳인 거예요? 가까운 곳인가요? 아멘.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일 가까운 게 우리가
일촌도 아니고 영촌이 있죠. 네. 부부가 영촌이죠. 그렇죠? 그럼 부부는 한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한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러면 이걸 전도를 해야 될까요? 선교를 해야 될까요? 전도하고 소개하고 다 해야 돼. 땅 끝이에요. 왜냐면 이게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로다 그랬으니까 내 자신인데, 아이 그게 내 자신이라고 했으면 전도가 되어야 될 텐데 선교예요. 왜냐면 다른 가정에 자기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가 두 가정이 합쳐져서 되기 때문에 선교의 개념을 갖지 않으면 힘들어요. 왜냐면 한 사람은 예수를 오직 예수하는데 딴 사람은 딴 데로 가. 그게 그래서 부부 사이도 선교가 돼요. 아멘. 그렇다면 제일 가까운 것도 선교가 돼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 주변이 다 선교지라는 거죠. 근데 내 자신이 선교지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왜 내 자신이 선교지일까요? 내가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려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 갈등하노라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서로 문화가 다르다는 뜻이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우상 문화와 하나님을 만 찾는 복음 문화가 상충이 된 거예요. 내 자신 안에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나 자신이에요. 아멘. 그것이 깨달아져야지 나머지가 하나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확신과 축복을 알아야 돼요. 아멘. 뭐에 대한 확신이냐면 구원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아멘. 그것이 바뀌지 못하면 흔들려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하는 사람이라도 아닌 경우가 있었어요. 착각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어느 경우였냐면 미국에서 그 고속도로를 가다가 어느 지점에 갔는데 그 어느 여자가 좀 허름한 옷을 입은 여자가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태그를 달고 있으니까 자기가 노스캐롤라이나를 가려고 하는데 휘발유에 살 돈이 없어서 $10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Are you Christian?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러니까 확신이 있대요. 그러면 성령 인도의 확신이냐? 확신이 있대요.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이 있냐? 확신이 있대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냐? 확신이 있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를 물어봤냐면 사죄의 확신이 있냐? 너 죄사함을 받았느냐? 거듭났느냐? 딱 그걸 하니까 왜? 이거 안 받았다는 얘기죠. 예? 나 죄사함 받은 확신이 없어. 그러면 자기 죄사함을 못 받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지. 그 기본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확신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해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축복을 깨닫게 되면 구원받은 것 자체 가지고 감사가 넘쳐요. 아멘. 그렇지 않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명예를 갖추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이거를 하다 보면 요즘에 그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야. 완전히 그러니까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 스카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일타 저기를 하는 거였는데 부모들이 그거 보면서 이게 한국이구나 다 알아듣고 나는 드라마 보고 전부 다 보면서 다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소원이 됐을 때 그 해답이 되는데 그러려면 내 현장이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비밀이 기도예요. 아멘.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켜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 그것이 돼요. 그렇게 기도가 연결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제가 지하철을 1호선을 타고 의정부에서 저쪽 남쪽으로 내려오는 중이에요. 근데 옆에 서 있는데 앞에 앉아 있던 방글라데시에서 온 그 외국인이 있었어요. 옆에 아저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어디서 왔냐니까 방글라데시 그러니까 무슬림 테러리스트 예수 믿어라.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걔네들 나라 가면 크리스찬은요 참수행이에요. 맞습니다. 뭐 할 것도 없어. 근데 예수 믿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지금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라고 그랬잖아요. 눈 뜨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 옆에 자리 좀 주세요. 그러는 거잖아요. 바로요.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5분도 안 돼서 그 자리가 딱 나요. 앉았어요. 근데 한국말을 딱 하면 한국말로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으로 했죠. 영어로 했죠. 너 영어 잘하냐? 이렇게 영어로 했어요. 그랬더니 잘한대요. 엘리트예요. 그날의 엘리트예요. 여기서 8년을 살았대요. 한국말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넌 무슬림이구나. 그래. 그러면 메시아를 찾는 사람이지? 그랬어요. 그게 공통점이거든요. 메시아를 찾는 사람이죠. 구약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무슬림이나 구약은 모세오경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찾는 사람이구나. 그렇대요. 그러면 메시아가 누군지 한번 볼까? 영어 성경을 해갖고 창세기 1장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해서 쭉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하겠다. 메시아 보내겠다 그랬다. 이사야서 보니까 여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겠다. 메시아가 보낸다 그랬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있다. 딱 하니까 얘기가 달라졌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아멘. 그 무슬림이 전철 안에서 예수 영접을 아멘. 그렇게 하려면 모든 생각이 기도로 되고 모든 생각이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주입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 몸의 주입식으로 되지 않으려면 이해되고 내가 깨닫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 자신이 섬겨주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 섬겨줘요. 근데 여자와 남자는 두뇌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여자는 말과 생각이 동시에 나가요. 남자는 말과 생각이 동시에 안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말을 할 때 누가 툭 치고 들어오면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냐면 잊어버려서요. 여자들은 잊어버리진 않아요. 말하다가 서로 막 치고 왔다 다 해요. 저는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남자지만 남자인데도 남성 호르몬도 많지만 그것까지 다 머릿속에 다 돌아가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가정의 선교가 중요해요. 아멘. 가정 전도가 되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보여줘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가족끼리는 이게 영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걸 알아요. 아멘. 그렇게 됐을 때 안 믿는 딸이 뭐라 하냐면 아버지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멘. 내가 그 딸 옆에서
기도한 적이 없어. 말씀이 기도. 근데 혼자 있을 때 했거든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이해가 돼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라온 배경에 이해를 못하면 문제가 돼요. 박근혜 대통령 예수 믿기 힘들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박정희 대통령은 체질도 알고 유경수에서 체질도 아는데 유경수에서가 불상을 끌고 들어가거든요. 우상 문화이기 때문에 거의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선교가 쉬워지고요. 마음을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고 그렇게 되면 치유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 다음에 사랑과 사명이 생겨요. 그러면 배려하게 되면서 이게 가족 전도가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가정은 자식들 다 예수 믿고 부인도 예수 믿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근데 남편은 안 믿어. 근데 그 남편이 혈액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야 되거든요. 안타깝질 않아. 가족이 아니야. 너는 불신자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 하나님 누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집에서 죽는 날을 그러니까 병원에서 내쫓았으니까 죽는 날을 기다리는데 제가 밥을 그 근처에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분 생각을 하면 밥 먹다가 눈물이 나서 밥을 못 먹겠어. 그래서 사형리라고 알죠? CCCS 사형리 찬송가 그다음에 성경을 들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복음을 전했죠. 진짜 예수 믿어요. 그분은 뭐라냐면 죽을 때 믿는다고 그랬거든 저한테. 근데 진짜 죽을 때가 되니까 그대로 믿는 거야.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 때문에 한국에 온 사이에 그 필라델피아였는데 필라델피아에서 노방전도 하는 거야. 나처럼 죽을 때 믿지 말고 진짜 예수 믿어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해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인이 자식이 왜 못하느냐? 그 남편이고 아버지가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 우상 배경에 있는 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두 번째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예요. 그래서 모든 현장은 선교지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어려운 상황인 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까지 간 요셉은 어떻게 됐나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불신자인 주인이 성령의 감동받은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현장에서 승리를 하죠. 그래서 감옥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얘기해달라고 그랬는데 잊어버리죠. 왜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은 때를 생각하셔요. 때가 참에 이루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죽을 환경에 왔을 때 요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망친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도 문제가 될 게 없고요. 갈등이 있는 곳에서 승리해야지만 다른 곳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갈등 있는 걸 자꾸만 피해 가게 되면 다른 곳에도 또 안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은
복음 들을 자를 붙여주셔요. 아멘. 그래서 안 되는 곳에서 안 될수록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순수하게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문제가 없어져요. 그 아멘.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복음을 못 듣거나 오해하거나, 어제 만난 분도 교회 안 간대요.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근데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야. 그리고 누구한테 시험을 받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겉모양만 보고 그 다음에 그것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엉뚱하게 사람 보고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나 숨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엘리트들은 대접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다 이룬 것, 명예고 뭐고 지식이고 이거에 굉장히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여기 사도행전 18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덴에서 고린도로 바울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 아덴이 지식의 우상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우상에서는 말을 하면 서로 변론하는 것처럼 서로 아규먼트만 있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성령이 역사를 안 하셔요. 그래서 그냥 고린도로 오신 거고, 고린도에서 진짜 동역자를 만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전부 기도로 묻고 비전으로 삼아 복음의 한이 있으면 현장에서 계속 하게 돼요. 제가 25살 때 세계 1등을 하고, 그 다음에 만 25살 때요. 1등을 하고 이병철 회장 앞에서 상을 타요. 그게 소공동에 있는 그 23층 빌딩인데, 회장실인데, 거기 갔더니 테이블을 쭉 있어요. 거기서 제일 말단이 상무야. 상무, 전무, 그다음에 부사장, 사장, 부회장 막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상 타려고 갔는데 착 서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상 받을 사람들은 서 있고, 정책임자는 앞에 서 있고, 부책임자는 뒤에 서 있고. 제가 그 학사학위도 그 대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공부하면서 제 부책임자로 탄 사람이 카이스트 석사 받은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딱 이병철 회장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90도로 허리가 딱 꺾여요. 조폭들 영화 봤죠? 똑같아요. 그러면 와서 악수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만 20살, 5살 때 뭐라고 해요? 내가 망하는 회사 살려줬는데 네가 저래야지. 네가 저래야지. 내가 왜 저래? 이랬어요. 나는 지식의 우상이 꽉 찼어. 머리가 좋으니까 꽉 찼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뺑뺑이를 돌려요. 그러면 이 꼭대기에서 고공락하듯이 떨어져요.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자식이 불치병까지 되는 상황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엘리트들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으니까. 그래서 너 30이 넘어서야, 30 넘어서 40이 넘어서야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이 생기면 현장을 가게 되게 있어요. 어느 상황에서도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하는 일과 일터가 선교지인데, 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14절부터 20절까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전쟁과 축복을 한꺼번에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시조가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무슬림의 시조도 돼요.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은 저기 아랍 사람들이 되고, 이삭의 후손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바뀌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까지는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렇지만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재물의 축복을 해줘. 외삼촌 라반이 자꾸만 속이거든요. 그래서 양을 갖다가 줄이려고 그랬는데 이게 막 바뀌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한국의 좌파 애들이 한국을 전복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정교조 깔아놓고 노조 깔아놓고 민주노총 깔아놓고 다 했는데 다 자충우돌 될 거예요. 지들끼리 다 싸우다가 다 망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러면 저주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축복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들이 축복이 되고, 받을 만하지 못하면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축복하셔야 돼요. 아멘. 아무리 왼수 같아도 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은 사건과 꿈으로 하는데, 내가 꿈을 잘 꿨어요 그러지 않아요. 뭐라면 하나님이 바로 왕을 그러니까 축복하셔서 내가 꿈을 꿔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부터 드러내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모세를 타서 10가지 기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6월절 피 바른 집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6월절 피 바른 집에서 장자가 먼저, 안 바른 집은 장자가 먼저 죽었을까요? 왜 피 바른 집은 장자가 살았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건 창세기 4장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분명히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 소산, 첫 태생이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국도 2배고 하나님을 모르면 저주가 2배예요. 근데 그러면 가인은 농사를 꾸니까 양이 없어서 그 제사를 잘못 드렸다?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봤으면 잘못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첫 태생인 양을 드린 아벨하고 가인은 소산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첫 소산은 지가 먹어버렸어. 맞아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분한 거야. 근데 너는 화를 다스릴지니라고 그러거든요. 다스릴 힘을 안 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했으면 그 말을 하셨으면요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자기의 의지가 그걸 깨고 동상을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꿈 얘기하다 그렇게 됐죠. 모세의 기적이 됐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에서 보면 다윗은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 막 터지면서 나중에 오직 그리스도만 보니까 나중에 이게 모든 것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요. 불 가운데다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다 죽어도 불 가운데 던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오직. 그 오직이 안 되니까 자꾸만 변수가 생겨요. 그러려면 내 머리를 굴려야 돼요. 머리를 굴릴수록 우상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때 안전뱅이 사건, 내게 있는 것 없는데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서서 걸어라. 아멘. 안전뱅이가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아니 그 사마리아는 저 산에서 그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다고 내가 그러라 그러니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복음이 확 다 전해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에서요. 하나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평양 노예에서 출교를 시켰어요. 목사를 출교를 시킨다는 얘기는요, 목사를 면직하고 한 거하고 달라요. 면직은 그냥 목사 자리만 없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녀로. 출교라는 거는 너는 마귀 자녀라고 얘기한 거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 마귀 자녀라고 그랬어. 그러니 그 죄값을 어떻게 다 받아? 북한이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때 뭐라고 유대인들이 그랬냐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 핏값을 우리 후손들한테 돌려라 그랬어요. 2000년 동안 1600만이 학살당해요. 유태인 독일한테 히틀러한테도 600만밖에 안 돼요. 나머지 1000만은 다른 데서 다 죽은 거야. 그렇게 그대로 됐어요. 근데 또 아직도 그걸 못 믿어요. 그것을 믿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긍심을 가져셔야 돼요. 그리고 왜냐면 그 목숨 걸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한국을 살렸죠. 공산주의 침략이 들어왔을 때 그 45년서부터 50년 사이에는 공산 폭동들이 많았거든요. 그다음에 6.25 터지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때 트루만은 민주당이에요. 한국을 참 그걸 관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전보를 쳐요. 한국에 있는 60만 크리스천을 죽일 거냐? 아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엔군을 만들어 갖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 한국 사람들의 4분의 3 이상이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그 부모도 다 죽고 공산주의에서 살 거였는 거를 크리스천 때문에 바뀌었는데도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아. 그 보통 자식들 경우에는 장자가 제일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일 고마워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언제 하나님이 주신 그 공기 중에 산소 고마운 적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없어요. 근데 저는 숨이 막혀서 이게 완전히 그 숨을 못 쉰 몇 분 됐을 때 산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때 지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로 그걸 혼자서 빼내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재앙 시대예요. 한국은 뭐냐면 그 영적 최전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면 최전방에는 최정예 군인들을 보내야 돼요. 영적 군인을 보내야 되는데 미국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한국은 선교국가니까 영적 군사 필요 없어. 그래서 선교사를 안 보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들어올 때 자비령으로 들어온 거고요. 자비령 그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해요. 그게 텐트 메이커가 뭐냐면 바울이 그 텐트 메이커였거든요.
그게 최첨단 기술의 기술자였고 CEO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하는 사람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엘리트 선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내 선교지를 발견하라는 건데, 기능 선교예요. 제가 갖고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조자에게는 모든 일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등이라 신학하려고 한국을 왔다가 선교사로 여기서 초빙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파송을 안 하니까 한국에서 초빙을 해서 선교사로 왔는데, 저기를 좋은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 직원이 제 서류를 빼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길을 여셨는데, 그게 내가 평생 했던 반도체 설계하고 그랬던 전자공학이에요. 그래서 다시 옛날에 그 학교에 교수 자리라도 알아보러 갔다가 그냥 붙잡혀가고 박사 공부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직 시간이 안 됐는지 아직 안 해서. 그리고 지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자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발견해라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과거 문제, 원죄 문제를 얘기해요. 원죄 문제를 모르는 것이 로만 캐톨릭이에요. 그러면 구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죄 확신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만 캐톨릭 애들한테 딱 물어보면 내가 죽을 때 안 돼요. 구원 받는데도 천국 갈지 아닐지 죽을 때 안 돼. 내가 한 행동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 플러스 자기 의를 합쳐야지만 복음이 완성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사탄을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희미해진 것이 어디냐면 로만 캐톨릭이고, 그렇게 되면서 그 사탄이 누구냐면 마리아의 치마폭 속에 숨어버려요. 그래서 과거 문제, 원죄를 해결해야 되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 잡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현재 문제,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지 않으면 훌륭한 사람도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내세 문제예요. 천국을 해결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만 계속 얘기하면서 천국 얘기만 하게 되면 이 땅이 진짜 살기 힘든 게 돼. 그게 속임수예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근데 그 소망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지게 되면 사단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불신앙이 죄를 범해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유태인 중에서도 굉장히 거룩한 바리새인 보고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마귀 아닌데요? 왜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럴까? 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대로 모르면서 만났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성령이 직접 다 얘기해. 나는 하나님하고 그냥 통해. 그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지 그냥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대화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천국의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구원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 찾아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 하나님 떠났으니까 만나야 되겠죠. 만나게 하시는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게 복음인데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뜻하고 세 가지 직분일 때 기름을 부어요. 그게 선지자일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인 참 선지자일 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독송이 아니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까 사죄의 확신이 없다는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고 하셨다고요. 마귀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호와 증인이요. 왜 마귀를 여호와 하나님이 멸하면 되지? 그렇지 왜 그러냐고 막 하면서 그 침례 교회에 와서 땡깡을 부르는데 복음을 딱 선포하니까 도망가버려요. 못 듣더라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참 왕이신 그리스도 이것만 확실히 잡으면 영적인 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조금만 기도해도 깨달아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근데 그것을 돈 주고 그 중세교회 때는 돈 주고 사라고 그랬죠. 그 구원을 돈 주고 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내일 일은 모른다고 그랬는데 진짜는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그 5분 후에 제가 자동차에 칠 걸 알았으면 뛰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빨리 뛰다가 차에 쳤어요. 근데 순간으로 제가 순발력이 빠르니까 차를 봤어요. 딱 섰어. 그때 발등을 밟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거 치은 분이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놀래가지고 저기를 간 거예요. 어디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다 해보니까 멀쩡합니다. 그냥 가세요.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영접하신 분들은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면 하나님의 애통함도 내 애통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살리고 싶으셔. 그 애통함이 있어요. 그게 깨달아져야 돼. 아멘. 마음은 마음끼리 통하고 영은 영끼리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거구나 보기 때문에 제가 만사를 제껴놓고 올인을 한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내게 그러면 기도 제목이 하나 딱 생겨요.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9절인데 그게 하나님께 뭐냐면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는 간구가 나오게 되고요. 성령이 그렇게 됐을 때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함께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랬을 때 세상의 복은 다 보너스로 오게 돼요. 아멘. 그러면 그 복음을 통해서 다 회복이 되면 그러니까 그 본어게인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죠. 그게 되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고요.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바른 정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하는 것이 정치지. 아무리 정치꾼이 다 많아도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그것 차이로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한 번은 영적 최전방이기 때문에 영적 동맹인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설교하지만 한미동맹 강화 예배에서도 설교해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들어오면 그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로고스가 각자의 레마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명 살리는 진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